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까이 6번째 시간으로 폭풍 속에서 들려오는 음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욥기서가 참 상당히 어려운 본문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되지요. 1장부터 37장까지 말씀 가운데에 계속해서 질문과 대답과 여러 가지 논쟁과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초반에 있는 설명 부분이나 사건의 도입 부분들은 욥의 고난들, 아픔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여기 부분은 괜찮지만 계속해서 친구들이 찾아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굉장히 참 난해한 구절들을 우리가 종종 접할 때가 있습니다. 한참 이렇게 진행되고 난 뒤에 또 독특하게 욥기 38장에 들었으면 하나님께서 이제 욥의 질문들, 욥의 답답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장면이 등장하지요. 욥은 37장에 거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왜 고통 가운데 이유가 뭔지, 뭔가에 대해서 설득과 설명을 요하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를 갈급해하는 마음으로 37장까지 여러 가지 연결되었다면 그 가운데에 이제 38장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등장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의 상황을 한번 잘 보시면 자녀가 죽게 되었어요. 재산이 모두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몸에는 이 종기로 뒤덮임으로 말미암아 악성 피부병이 오게 되었죠. 또한 자기의 부인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라는 저주를 퍼붓고 떠나가게 됩니다. 또한 친구들은 위로하기 위해서 온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욥을 정죄하면서 죄 때문에 아니면 특별한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어려움이 고난이 오지 않았느냐라고 자꾸 이렇게 마음 가운데 이렇게 좀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그 모든 것들을 견디며 이겨내면서도 하나님 향해 한 가지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좀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 상황을 좀 설명해 달라. 왜 내가 이런 고통 가운데 거해야 합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드디어 38장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첫 문장과 첫 대답으로 속 시원하게 좀 뭔가 근심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하시는 것이 등장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너가 어디 있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이죠. 욥이 그렇게 오래 고통받았는데 하나님의 첫 마디가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설명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뭔가에 대변하는 것처럼 어떤 사과도 아니었어요. 도리어 하나님께서 욥의 질문 앞에 또 다른 질문으로 나아가고 있는 본문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좀 잔인할 수도 있고 냉정할 수도 있는 너무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38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욥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헷갈리면 안 되시죠? 욥은 묻지 못한, 욥이 대답하지 못한 더 깊은 질문으로 욥에게 대답하고 계신 것이지요. 욥이 진짜 필요했던 것은 고난의 이유를 묻는 설명이 아니었습니다. 그 폭풍 속에서도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이름, 주님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는 그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 나 혼자가 아니라 지금도 보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임재와 존재에 대한 확신이었다는 사실이지요. 하나님이 지금도 이 세계를 손에 쥐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라는 사실, 그 확신과 믿음 가운데 거했는 것이지요. 그 확신은 설명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드디어 폭풍 속에서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들려주신 음성 가운데 욥에게 찾아오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접하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고난 속에 혹시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침묵과 하나님이 외면하신 것 같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대답이 길다고 느껴지는 공허함 속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다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붙들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모습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가장 먼저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오시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때에 폭풍 속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볼까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욥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자녀들과 죽었습니다.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몸에 종기도 가득했습니다. 온몸을 긁어야만 시원해지는 그런 상황이고, 아내도 떠나가게 되고 또 저주를 하게 되죠. 3명의 친구가 와서 위로는커녕 오히려 정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욥, 내가 뭔가 죄를 지은 게 분명해 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인데 이유 없이 너에게 이런 고난과 재앙이 임하지는 않을 거야 라고 마음을 동요를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은 37장에 걸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아무 대답도 없으시다가 갑자기 38장 가운데에 폭풍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때입니까? 폭풍우마저 그가 절망 가운데, 날씨마저 뭔가 희망이 없는 절망의 절망 속으로 내딛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폭풍우를 뚫고 욥에게 찾아오셨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욥이 가장 무너져 있을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찾아오셨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타이밍은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뒤집을 때가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의 형편이 좋아진 다음에, 믿음이 회복되고 난 다음에, 컨디션이 좋은 가운데에 그렇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타이밍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대로 임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욥의 타이밍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욥에게 나타나셔서 그 폭풍우를 뚫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폭풍우도 가운데에서 말씀하시지 않는 분이 아니라 폭풍우 가운데에서도 말씀하시기 위해 찾아오시는 놀라운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상황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둘러싼 환경과 고난과 아픔이 아무리 극심해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기 위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임을 의심하지 않는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폭풍이라는 말은 욥의 지금 형편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4명 가운데 완전히 무너진 상황이 폭풍 속이었다는 사실이죠. 자녀를 잃은 슬픔, 재산을 잃어버린 허탈함, 온몸의 고통과 친구들마저 외면하고 있는, 그것보다도 가장 더 침울하고 가슴 아팠다는 것이 37장까지 오면서까지도 한마디도 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침묵이었어요. 여러분, 이 욥의 1장을 한번 잘 읽어보시면 욥은 동방에 뭐로 시작합니까? 의인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침묵 앞에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 폭풍 속에 머물고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뚫고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은 폭풍 속에서 외면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폭풍을 뚫고 찾아오시는, 함께하기 위해 찾아오시는 은혜의 하나님임을 보여주고 있는 귀한 장면임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귀한 장면이 신약에도 온전히 등장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 나사로의 무덤,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의 이 여동생이었던 마리아가 그의 오빠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발 앞에서 엉엉 울게 됩니다. 주변 사람도 많이 함께 이 울음에 동참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지역이 온통 울음 바다가 되고 있는 가운데에 그때 성경에 뭐라고 기억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1장 33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뭐가 느꼈다고 되어 있어요? 비통함을 여기시고 그들을 어떻게 여기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불쌍히 여기사. 그 뒷부분이 참 귀한 부분인데 성경에서 제일 짧은 구절이에요. 제일 짧은 구절인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뭐 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까? 우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통곡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나사로를 살릴 능력이 우리 주님께 분명히 있어요.
살리실 것도 아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통에 뭐하고 있으십니까? 동참하고 있다는 거예요. 멀찍이 떨어져서 그냥 울음을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울음의 한복판에 찾아오셔서 함께 우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은 고통을 외면하신 분이 아니라 고통의 한복판에 찾아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것이 폭풍우 가운데 거친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뚫고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신실한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멀리 서서 관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고통 속에 직접 들어오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란 사실이지요. 우리가 우는 자리에 고통 현장 가운데에 함께 우시는, 고통을 공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폭풍 속으로 오셔서 욥과 같이 함께 그 자리에 서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사실이죠. 어떤 방식입니까? 사랑의 방식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잘 보시면 이 본문에 하나님께서 물을 없애주신다고 하십니까? 통과한다고 하십니까? 없애주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불 가운데 불을 완전히 없애주신다고 하십니까? 꺼버리게 하신다고 하십니까?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나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게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물 가운데 고통 가운데 불같은 고통 가운데에 뭐 하신다고요?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물 가운데 함께 건너겠다고 하십니다. 불 가운데 함께 지나가시겠다고 하셔요. 고통을 제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 함께 참여하시고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신실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향이고 방식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는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유명한 고백이죠. 시편 23편 4절 말씀이죠.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 이유가 뭐예요?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말씀하시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자체를 빼버리시겠다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라고 되어 있어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두렵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내가 길을 잘 알아서, 잘 헤쳐나가는 방법을 알아서, 지혜가 뛰어나서. 아니에요.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사망이든지 어떤 고통이든지 환난이든지 전혀 염려가 없이 두려움 없이 건널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유는 단 한 가지인 것이죠. 그것 때문에 이 두려움을 이기고 그것 때문에 이 염려와 걱정과 근심의 골짜기에서 우리가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고통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의 절정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의 아름다운 사건인 것이지요.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한다고요? 믿음의 성도 택하신 백성과 함께 계시다라는 것이죠.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놀라운 절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라는 사건이란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을 아름답게 주님 앞에 귀하게 표현한 귀한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로마서 8장 35절과 39절 사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선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환난과 또 칼, 심지어 사망과 죽음과 염려와 고통, 어떤 환경에 폭풍을 치는 그것들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무엇 때문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폭풍 속으로 임하게 되신 것입니다. 욥에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이죠.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폭풍우가 있으십니까? 많은 폭풍우를 겪고 또 지나왔겠죠. 어디서 왔는지 모를 고통 가운데에 지금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혹시 계십니까?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집니까? 하나님을 부를 때에 오랫도록 기다렸는데 그 기다림 가운데 지침으로 말미암아 그 침묵 속에 좌절과 낙심과 절망으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기대조차 하지 못하는 심령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폭풍 속에 여러분을 떠나신 것이 아니라 거기 계시고 말씀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멀리서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폭풍 한가운데에 믿음의 성도들이 죄를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그 가운데에 죄인들을 구원하시기에 이 땅 가운데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임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떠나지 아니하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폭풍이 끝날 때까지를 기다리신 것이 아니에요. 이미 들어와 계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신실하신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을 의심하지 않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의 침묵에 동요하지 마세요. 주님의 이 기다림 가운데에서 여러분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우리 귀한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사랑은 늘 한결같이 거기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죠. 늘 한결같으신 분, 신실하신 하나님, 400년 지나고 2000년 지나도 그 약속을 신실하게 잊지 아니하고 우리 가운데 임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지요. 우리 찬송가 432장 가사에 보면 1절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시라. 그 후렴 가사가 뭐예요?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욥에게 또 다른 질문을 하시죠. 이 질문은 우리를 작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질문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4절 말씀에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너 어디 있었느니? 너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처음에 읽으면 좀 당황스러운 이야기일 수가 있어요. 위로가 아니에요.
욥이 그토록 오래 고통받았는데 너 나 믿는다고 너무 고생했다, 수고했다, 너 고통 알지, 잘 견뎌주었구나, 이런 위로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지혜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셔요. 그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땅을 지을 때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니? 라고 너의 위치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때로는 책망으로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책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우리 하나님의 피조물이 된 우리의 존재가 어느 위치에 있어야 될지를 부르시는 초대임을 바라보게 됩니다.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느냐? 흙이었다는 거예요. 뭔가 아무것도 존재 가치가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누가 지으신 겁니까?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누가 만드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를 분명히 잃어버린 욥에게 너 그게 어디에 있었니? 라고 질문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38장을 시작해서 39장까지 하나님께서 폭풍 같은 질문을 던지십니다. 무려 46개의 질문을 폭수같이 내요. 바다의 문을 잠근 것이 누구냐? 빛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아느냐? 이 성단을 묶을 수 있는 것이 누구이냐? 독수리가 둥지를 치는 것이 너의 명령 때문이냐? 수많은 질문을 46가지를 이 욥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근데 욥이 참 그전까지는 알 수 없는 것처럼 그전까지는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이 38장 39절에 보면 아무 대답도 못해요. 아무런 말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욥이 이 질문 앞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조용해지며 평안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난 뒤에 40장 4절 말씀 가운데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떤 고백일까요? 욥기 40장 4절 말씀에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뭐할 뿐이로소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가릴 뿐이로소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주님 앞에 뭐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입 뗄 것이 없다는 것이죠. 감히 주님 앞에 더 이상 원망이나 설명이나 요구할 가치와 어떤 의무가 없는, 존재 가치가 없는 그런 자임을 자신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납작 엎드리는 그 욥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패배한 침묵이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전능하심 앞에 압도한 경외로 주님 앞에 더 이상 낮아질 것이 없이 엎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가운데 흑인 존재가 주님 앞에 감히 주님이 말씀하신 그 위험 앞에 잠잠히 서 있는 온전한 모습임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욥은 처음으로 자신이 서 있는 위치가 어디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존재이고 어디에 서 있어야 되고 어느 곳에 나가야 될지를 존재를 알면 우리의 삶은 늘 영적인 질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내면의 질서는 온전해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위치를 잘못 여기거나 하나님의 위치에 내가 서 있으려고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욕망의 마음이 들습니다. 왜 하나님 이것을 주십니까? 왜 이 고통을 주십니까? 도대체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설명 좀 해달라, 납득 좀 시켜달라 하는 것이죠. 조물주이신 우리 하나님 앞에,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감히 지연받은 존재인 사람이 이렇게 주객이 전도되어 있는 상황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평안이 깨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약 가운데도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 위에서 폭풍일 때에 제자들은 주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무서워 떨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잠자고 있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깨우면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마태복음 8장 25절에 얘기합니다. 뭐 하겠나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 이전까지 기적을 맛본 사람이 여기에 수두룩하게 있는 사람들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먹을 것을 주시고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풍랑이 이니까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이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의심하고 믿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깨고 난 뒤에 바다를 잠잠하게 꾸짖으시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그 뒤에 뭐예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어찌 보면 욥의 이 질문과 하나님의 질문, 예수님의 이 질문이 좀 이 연결되어 있는 구조를 바라보게 됩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고 있느냐? 이것은 책망이 아니에요. 너 위치가 어디니? 너 뭘 바라봐야 되니? 너 누구를 의지해야 되니? 너 누구를 의지하고 믿는 존재로 나가야 되니? 그 의지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두려워하게 되고 죽겠나이라는 통곡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질문은 무엇입니까? 이 바다보다 내가 더 크지 않냐? 5천 명을 먹이고 죽은 자를 살린, 그것을 눈으로 복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의심함으로 말미암아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에 죽겠나이다라는 이런 이 통곡과 원망이 일어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부르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 속에서 길을 자주 잃어버린 이유가 뭘까요? 왜 고난과 폭풍우 속에서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어려움 가운데 왜 자꾸 길을 자꾸 잃어버릴까요? 이 고난이 우리의 시야를 완전히 가리고 있다라는 착각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한번 잘 보시면은 이 A4지가 있어요. 이렇게. 네.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네? 안 보여요, 그죠? 뭐 하고 있어요? 눈을 가리고 있는 거죠. 이게 눈만 가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어떤 멀쩡하게 잘 돌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이 고난이 올 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내 눈을 다 가려버리는 거예요. 왜 이런 생각을 할까요? 고난이 주님보다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이 주님보다 더 크다고 믿으면 주님은 작아 보입니다. 옆에 계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 지키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안 보여요. 주님이 느껴지지 않아요. 주님이 믿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의심이 듭니다. 그러기에 욥에게 질문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그 욥의 시야를 다시 조정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크심을,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는 자는 고난이 작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이 주님보다 더 크다고 믿으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님은 하실 수가 없어. 주님은 저 믿음 좋은 목사나 믿음 좋은 장로나 믿음 좋은 저 어떤 집사님, 권사님이나 저분들에게는 나타나신 하나님이지만 내 인생과는 상관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욥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위대하심을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의 이 질문은 우리의 위치가 어디에 서 있는가? 두려움에 떨어서 고난이 더 크게 느껴지는 그 자리에 있는가? 고난보다도 더 위대하시고 온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각 가운데 그 자리에 서 있는가? 이것을 물으시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러기에 이 고난 가운데에 욥이 하나님을 온전히 다시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론적이고 이성적인 그 지식에서 온전히 경험하는 놀라운 만남으로 이어져 가는 것을 바라보게 되지요. 욥기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욥기 42장 5절 말씀에 욥은 마침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이 한 문장이 욥기 전체의 결론과 같은 고백이에요. 고난 전과 후가 달라진 게 무엇입니까? 고난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재산이 회복된 것이 아니에요. 자녀의 죽음 슬픔이 그대로 있습니다. 온몸에 종기투성입니다. 친구들은 여전히 옆에 있어요. 변화된 그릇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은 이제 주님을 눈으로 목도합니다. 그에게서 원망과 그에게서 설명을 기대하는 그 자세에서 오히려 주님만 찬양하며 주님만을 예배하는 온전한 존재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만나게 됐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이 하는 아름다운 모습의 이 과정의 모습들임을 바라보게 되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오래 믿으면서도 여전히 귀로만 아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모습들이 있을 수가 있게 됩니다. 오래도록 예배를 드립니다. 오래도록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따르기 위해 몸부림을 칩니다.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러나 그 주님이 내 삶의 현장에 실제로 내 직장과 일터와 가정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에 살아 역사하시고 함께 일하시며 함께 거하시며 동행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이론만으로, 생각만으로, 지식만으로 하나님을 알고 따르고 섬기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요번 이 고난을 통해 이 지식으로서 아는 하나님과 만남으로서 하나님이 어떤 부분인지를 온전히 변화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식적인 그 이론적인 신앙이 아니라 주님을 만난 자들의 온전한 발걸음을 한번 잘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33절 말씀에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여기 보면 참 믿음의 용장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만 보면. 그런데 그 믿음의 사람들의 뒷모습을 한번 잘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35절 말씀에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뭘 받았어요? 심한 고문을 받되 구원을 받지 못하였으면 되는데, 이 오늘날 번역이 잘못됐는데 이 번역이 어떻게 되냐면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구차히 뭐 하기 안 한다고요?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고 되어 있어요. 뭐 때문에? 더 큰, 더 좋은 부활의 능력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여러분, 고통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수고함 가운데 끝난다 하더라도 그것이 끝이 아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부활의 큰 영광과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을 믿고 있기에 이 고통과 고문 가운데 구차히 풀려나는 것을 뭐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 때문에 우리가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째려보지 마시고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통 때문에 우리는 끝나는 인생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고통을 뚫고 이기게 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고난이 하나님의 사랑의 부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은 다만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 방법보다 더 크시다는 것을 온전히 보여주는 재배치의 순간이라는 사실이죠. 그러기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에게는 귀한 소망과 기대감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할 때에 이 모든 것 중에는 때로는 우리 성도들이 생각할 때에 우리의 잘난 이성과 성공과 뭔가 잘 되어가는 어떤 성공 신화와 같은 것만 포함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은 어려운 것도 고통도 아픔도 눈물도 실패도 좌절도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은 모자이크로 다 만들으셔서 아름다운 믿음의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것에는 고통도 합력하는 것이죠. 상실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도 들어가는 것이에요. 내가 이해하지 못한 그 시간도 온전히 주님은 놀라운 재료로 만들어 주셔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선한 것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주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1956년도 1월에 에콰도르 한 강변에서 5구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모두 젊은 선교사였어요.
아무도 접근하지 못한다는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창 끝에 찔려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 중에 짐 엘리엇이라는 30살이 채 되지 않은 선교사도 있게 되었어요.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도 있게 됐죠.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라는 이 여인이 어린 딸을 안고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녀가 선교사가 된 것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였습니다. 남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녀의 꿈이었고 헌신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헌신의 한복판에서 남편을 데려가셨습니다. 비참하게. 기도한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믿었던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그려왔던 삶이 강변의 흙 위에서 산산이 부서지게 되었습니다. 짐 엘리엇의 부인이었던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훗날 이 사건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때에 내가 믿어왔던 하나님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무너짐을 통과하고 나서야 나는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야 하는 하나님, 내 헌신에 보답해야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유로운 주권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이것이 바로 귀로만 듣던 하나님에서 눈으로 보는 하나님으로의 온전한 변화의 모습이지요.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엘리자베스는 그 후로부터 어린 딸과 함께 손을 잡고 남편을 죽인 아우카 부족이 사는 정글 속으로 그녀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녀와 함께 들어갔던 선교사가 있는데 레이첼 세인트라는 여인도 함께 들어가요. 그 역시 강변에서 죽임당한 선교사의 누이였습니다. 오빠를 죽인 원수들에게 복음을 들고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당시에 미국의 매스컴들이 이 얼마나 헛된 죽음인가 라고 대서특필을 하게 되었어요. 이 젊은 5사람의 이 젊은 꽃 피우지도 못한 사람들, 전부 엘리트들인데 이들의 죽음이 이렇게 헛되게 이렇게 허무할 수가 있느냐. 그러나 엘리자베스는 이렇게 씁니다. 신앙이란 일관적이고 의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탁월한 관리 능력에 우리의 가장 간절한 목표를 맡기고, 그 뒤에 가장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분의 방법과 그분의 시간 안에서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것이다. 누구의 방법이요? 그분의 방법이에요. 누구의 시간에요? 그분의 시간에. 누구의 뜻대로요? 그분의 뜻대로요. 그렇습니다. 그분의 방법대로 이 땅 가운데 주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 그 방법이 바로 십자가였어요. 나를 위해 고통당하신, 사람들은 저주라고 말하는 그 무식하고 잔인스러운 그 방법으로 나를 구원하시긴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어떤 때였습니까? 소망이 없는 그 시대에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 민족 가운데, 패배한 민족, 그 유대인의 혈통 가운데 완전히 멸망당한 유대인의 혈통 중에 혈통이 유다 자손 가운데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어요. 어떤 방법입니까? 골로 떠나는 방법이죠. 매맞음의 방법이에요. 수치의 방법이에요. 좁은 길이요 좁은 문의 방법으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 주신 줄 믿습니다. 때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주님 앞에 설명을 얻으려고 합니다. 이해를 구할 때가 있어요. 신앙은 여러분 설득될 것도 있고 이해될 것도 있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주의 십자가가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의 사랑이 설득이 되나요? 되지 않는 놀라운 은혜의 방법, 그 신비의 방법이 바로 신앙의 모습인 것이죠. 설명보다 크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그리던 삶이 무너짐의 가운데에 있는 분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건강의 상처로 말미암아 예기치 않게 꿈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산산이 부서진 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 있으십니까? 우리 육체 하나라도 건사하면 좋은데 이 육체가 무너진 사람이 있으십니까? 기도한 대로 되지 않았어, 응답이 없었어, 사업이 되지 않았어, 관계가 틀어짐으로 마음 가운데 우울함이, 절망과 아픔과 고통들이 폭풍우처럼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에 나오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주님 앞에 이만큼 헌신하면 됐는데 돌아오는 것이 없다라고 후회하는 분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자리에 혹시 서 있는 자들이 있으십니까? 이 무너짐이 끝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도
주님은 여전히 한결같아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의 눈에 온전히 나타나게 되기를, 발견하게 되기를,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 기대가 아니라 주님의 방법, 주님의 뜻, 주님의 귀한 계획들이 온전히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찬양하는 자가 믿음의 귀한 성도의 교회로서의 온전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랑하는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 주 예수 앞에 아뢰니여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무슨 모든 나의 무거운 짐을 날로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 주리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다치는 환란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지 주 예수 앞에 아뢰며 주 예수 앞에 아뢰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 우리 다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마음의 시험 무성제를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아멘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합시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하나님 아버지